호랑이의 목구멍, 혀에 박힌 매화은 비녀, 말 못하는 짐승의 혀를 뚫고 박힌 차가운 은비녀. 그 속엔 20년 전 죽은 한 남자의 피 맺힌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밭에서 독화살을 맞고 쓰러진 호랑이와 오열하는 덕구,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탐욕이 쏜 독화살. 하지만 범은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인간을 품어 안았습니다. 아버지 영혼의 오열과 덕구를 지키는 호랑이의 눈빛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처절한 부성애. 짐승의 탈을 쓰고 돌아온 아비의 눈물겨운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 땅 전역에 신령의 저주라도 내린 듯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독 무정했습니다. 하늘은 잿빛 수의를 입은 듯 단 한 조각의 햇살도 허락하지 않았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북풍은 산천 초목의 숨통을 조여대며 가난한 백성들의 뼈마디를 사정없이 핥히어대던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집집마다 곡소리는커녕 아사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의 힘겨운 가쁜 숨소리만이 벽을 타고 흘러나오던 그런 시기였지요. 그 깊고 깊은 산골 끝자락, 덕군의 집은 그야말로 단장의 미아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한양꾼이었던 덕구의 아버지는 팔도의 짐승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명수 중의 명수였으나 하늘이 무심하시지 지독한 대흉년 앞에서는 천하의 사냥꾼부 도리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배고픔에 지쳐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인 3살배기 아들 덕구와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어가며 벽을 더듬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지요. 덕구의 아버지는 텅 빈 쌀독을 긁어보았지만 손톱 끝에 걸리는 것은 쌀가루가 아니라 차가운 흙먼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가족의 해골처럼 변해버린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낡은 화살통을 메었습니다. 아내의 메마른 손을 잡으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이 들리오? 내가 반드시 저 산 넘어 귀신이 산다는 만년 설벽을 타서라도 귀한 약재를 구해올 것이오. 우리 덕구가 저렇게 눈도 못 뜨고 숨이 넘어가는데 내 어찌 가장이 되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소.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버텨주오. 내가 돌아와서 당신과 덕구에게 따뜻한 쌀밥을 지어줄 때까지 절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으로서 남긴 비장한 약속이자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품속 깊은 곳에 낡은 수건으로 겹겹이 싼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나무를 팔고 산삼을 캐며 아껴 마련한 매화 문양의 은비녀였습니다.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죽기 전에 꼭 한 번 머리에 꽂아주리라 맹세했던 정표였지요. 오늘 만약 사냥에 실패한다면 이 비녀를 장터에 팔아서라도 내 자식 덕구의 목숨줄은 이어야 한다. 내 혼을 팔아서라도 우리 식구 배는 골리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는 눈물 섞인 한숨을 삼키며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산의 정령조차 얼어붙은 듯한 정막 속에서 아버지는 벼랑 끝 바위 틈에 끼어 신음하는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어미를 잃었는지 덫에 걸린 뒷발을 끌며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보통 사냥꾼이라면 그 가죽을 노렸겠지만 아버지는 배고파 우는 덕구의 얼굴이 그 가여운 짐승의 눈망울에 겹쳐 보였습니다. 너도 나처럼 명줄이 모질구나. 이 험한 세상 어찌 홀로 남았느냐.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부디 살아서 산군의 위엄을 되찾거라. 이 은혜는 나중에라도 잊지 마라. 아버지는 차마 시위를 당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단검으로 덫을 끊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남겨둔 마지막 보리떡 반 조각을 짐승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산은 인간의 자비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산을 서두르던 아버지의 등 뒤로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늑대 무리 수십 마리가 그림자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늑대들의 서슬퍼런 안광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도깨비불처럼 번뜩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으르렁거림은 이미 죽음의 선고와도 같았지요. 아버지는 사력을 다해 화살을 날리고 칼을 휘둘렀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었고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차가운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늑대들이 마지막 목숨을 끊으려 달려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숲속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늑대들을 단숨에 흩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까 살려준 새끼 호랑이의 어미인지 아니면 산신령의 조화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그 기세는 천지를 진동시켰지요. 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살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오직 산 아래에 남겨진 아내와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품 안으로 밀어넣어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러 온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산군님,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으나 저 아래 내 눈먼 아내와 핏덩이 덕구만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비녀를 보십시오. 이것은 내 영혼이자 내 자식에게 전할 유일한 정표입니다. 당신의 살 속에 이것을 새겨둘 테니 훗날 내 자식을 만나거든 내가 너희를 이토록 지키려 했음을 알려주십시오. 산신령이시여, 내 목숨을 거두는 대신 내 자식을 지키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 호랑이의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호랑이는 아버지를 물어뜯는 대신 그의 절박한 눈빛에 압도된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듯 그 날카로운 은비녀를 호랑이의 혀 뿌리 깊숙한 곳에 박아 넣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짐승의 비명이 산천을 울렸으나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결연한 눈빛에 담긴 천륜의 무게를 이해한 듯 그 지독한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이 비녀가 너의 살을 찌를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내 자식 덕구를 만나면 이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너와 나의 피 맺힌 약속이다. 내 자식을, 내 아내를 지켜다오. 비녀는 짐승의 살점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평생을 따라다닐 낙인이자 피로 맺은 맹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의 눈에 맺힌 기이한 슬픔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끓이고 남은 늑대들을 집 반대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스스로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보라가 그의 마지막 흔적을 덮어버렸고 산속에는 짐승의 구슬픈 포효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눈보라 속에 묻힌 위대한 부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정한 세월은 눈 깜짝할 새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강보에 쌓여 울기만 하던 어린 핏덩이, 덕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넓은 어깨와 바위 같은 팔뚝을 쏙 빼닮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삶은 여전히 시린 겨울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고단하고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덕구는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앞을 못 보며 늙어가는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매일같이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덕구의 오른쪽 팔뚝에는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기묘한 붉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흩날리는 매화꽃잎 5장이 핀 것처럼 보이는 그 문양을 보며 노모는 늘 습관처럼 말씀하시곤 했지요. 덕구야, 내 팔의 그 꽃점은 보통 점이 아니란다. 내 아버지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매화나무 아래 묻어둔 술독 뚜껑에 새긴 우리 집안의 문양과 똑 닮았거든. 그 문양은 우리 집안의 자부심이자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유일한 흔적이란다. 덕구는 그저 신기한 점이라고만 여겼을 뿐 그 작은 꽃잎들이 자신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대지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고 어스름이 깔리는 늦은 오후 덕구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던 절벽 근처였지만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 한 짐이라도 더 해가려던 욕심이 덕구를 이끌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온 산을 뒤흔드는 듯한 기괴하고도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바위 밑, 거기엔 산맥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듯한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번뜩이는 줄무늬와 압도적인 위엄을 가진 산의 주인 산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맹수였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금이 저려 그 자리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히익, 산신령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앞 못 보시는 늙은 노모가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굶어 죽고 맙니다. 제발 저를 잡아먹지 말아 주십시오. 덕구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잡아먹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당장이라도 살점을 찢을 듯한 이빨 대신 귓가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낑. 맹수의 용맹한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덫에 걸린 강아지가 내는 소리처럼 너무나도 애처롭고 가냘픈 신음이었습니다.
덕구는 의아한 마음에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덕구를 덮치기는커녕 입을 벌린 채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요. 황금빛 눈동자에는 포식자의 살기 대신 무언가 간절히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슬픔과 깊은 고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어디가 그리 아프시기에 이토록 서럽게 우십니까? 설마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입니까? 덕구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가자 호랑이는 공격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입을 더 크게 벌려 보였습니다. 덕구가 침을 꿀꺽 삼키며 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전신에는 짜릿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랑이의 혓볼이 깊숙한 곳 선홍빛 살점을 헤집고 시커멓게 변한 은빛 쇠붙이가 박혀 시퍼렇게 골마 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호랑이의 목소리를 빼앗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로 베는 듯한 지옥 같은 통증을 안겨주었던 낙인이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 고통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빼드리겠습니다. 부디 화내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덕구는 주저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잘 갈아둔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이물질의 끝을 건드렸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질끈 감고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덕구를 믿는 듯 얌전하게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요. 덕구가 사력을 다해 그것을 잡아당기자 툭 소리와 함께 시커먼 피가 솟구치며 이물질이 뽑혀 나왔습니다. 그것은 피와 침에 절어 거무죽죽하게 변색된 은비녀였습니다. 호랑이는 막혔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길고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녀를 옷소매에 닦아내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녀 머리 부분에 정교하게 새겨진 매화 문양. 그것은 방금 전 지게끈을 고쳐 매느라 걷어붙였던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있는 붉은 꽃점과 거짓말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내 팔에 있는 문양이랑 똑같잖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긴 우리 집안의 정표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산신령님 입속에 이 비녀가 들어 있었던 거지. 덕구는 이 기막힌 우연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비녀에 묻은 피는 이미 굳어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 속에 깃든 매화 문양은 달빛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고통이 가신 듯 덕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맙다는 듯 덕구의 얼굴을 아주 천천히 핥아 주었습니다. 그 거친 혀의 감촉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고 어릴 적 아버지가 수염난 얼굴로 비벼주던 그 포근한 사랑과 닮아 있었습니다.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호랑이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형님, 당신이 내 형님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지켜달라고 형님께 이 징표를 맡기셨던 거군요. 호랑이는 덕구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머리를 한번 조아리고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덕구가 산에서 내려와 살인문을 들어설 때 이미 마을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먼 노모는 추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아들의 발소리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덕구냐, 덕구야.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어머니의 여윈 어깨를 덕구는
얼른 붙잡았습니다. 예, 어머니. 접니다. 날이 이리도 찬데 왜 밖에서 떨고 계셔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음장 같은 손을 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산에서 큰 소리가 들려내 가슴이 철렁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흔드는데 내가 잘못될까 봐 내 숨이 다 멎는 줄 알았다. 덕구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그저 어머니를 안고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산신령님이 배가 고파 한 번 크게 우셨나 봐요. 덕구는 그날 밤 호랑이 입에서 뽑아낸 피 묻은 은비녀를 등잔불 밑에서 닦았죠. 이 비녀는 대체 누굴 것이며 왜 호랑이 목에 있었을까? 기이한 생각에 잠기다가도 내일 당장 어머니의 끼니를 걱정하며 덕구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눈을 쓸러 나간 덕구의 입이 떡 벌어졌죠. 어머니, 이것 보세요. 마당 한복판에 능산에서나 볼 법한 집채만 한 멧돼지 가슴이 끊어진 채로 툭 던져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선물이라도 두고 간 것처럼 말이죠. 눈 위에는 어제 본 그 호랑이의 거대한 발자국이 마당을 지나 담장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호랑이 형님이 다녀가셨구나. 덕구는 직감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이제 고통을 덜어준 은혜를 이렇게 갚으러 온 것을요. 덕구는 멧돼지 고기를 정성껏 발라내어 가장 부드러운 살코기를 가마솥에 푹 구웠습니다. 어머니, 고기 드셔요. 산신령 형님이 우리 어머니 기운 내라고 귀한 선물을 주셨네요. 눈먼 노모는 고기 국물을 한술 뜨시더니 이만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람보다 나은 짐승이 우리 집을 살리는구나. 하지만 호랑이의 효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매일 새벽 덕군의 집 지붕 위에선 툭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어느 날은 산에서 캔 사람 다리만 한 산삼이, 어느 날은 토끼나 꿩이, 어느 날은 추위를 이길 귀한 땔감 나무들이 마당 가득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덕구가 사냥을 잘하나이심을 품었지만 밤마다 덕군의 집 주변을 지키는 거대한 그림자와 섯을 퍼런 안광을 보고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덕군의 집은 산신령이 직접 보살피는 집이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어. 마을의 소문은 무성했지만 덕후는 그저 고마웠죠. 호랑이는 단순히 물건만 물어다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가 물을 기르려 우물가로 나갔을 때였죠. 어둠 속에서 푸른 눈이 덕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호랑이는 덕구의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와 커다란 앞발로 덕구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마치 고생이 많지 하고 위로를 건네는 듯 했지요. 덕구는 무서움 대신 가족 같은 정을 느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 안색이 참 좋아지셨어요. 덕구는 호랑이의 목을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거친 털 사이로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 소리는 인간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호랑이는 덕구의 품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 동안 그르렁거리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지요. 이들은 이제 짐승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한 지붕 아래 사는 형제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큰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하셨죠. 큰아들 왔느냐? 날이 추운데 어디서 잠은 잘 자고 있느냐? 모모가 허공을 향해 인사를 건네면 호랑이는 담장 밖에서 낮게 어흥하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덕분에 집에 먹구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가 호랑이 덕의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특히 마을의 악랄한 지주이자 욕심쟁이인 조생원이라는 자가 덕분에 마당에 쌓인 진귀한 보물들을 노리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호랑이가 물어다 주는 산삼과 고기라니 그게 다 내 땅에서 나온 것들이니 내 것이지. 조생원은 포수들을 고용해 덕분에 집 근처에 무시무시한 덫을 놓고 호랑이를 잡아 죽여 그 가죽까지 팔아치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덕구와 그를 지키는 호랑이 형님. 과연 이들에게 닥칠 이기는 무엇이며 덕구가 품에 지닌 그 비밀스러운 은비녀는 어떤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내게 될까요? 가장 순수한 정을 나누는 인간과 호랑이의 우애. 앞에 인간의 추악한 욕심이 칼날을 들이대는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산신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덕구의 효심이었던 기적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덕구에게 명령했죠. 호랑이를 유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과 내 어미를 이 마을에서 당장 내쫓아 버리겠다. 덕구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어머니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자 형님인 호랑이를 죽음으로 몰라니요. 덕구는 그날 밤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할까요? 형님을 배신할 수도, 어머니와 쫓겨날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눈먼 노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덕구야, 사람은 짐승보다 나아야 하는 법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탈을 쓴 벌레만도 못한 짓이야.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큰아들을 해쳐선 안 된다. 어머니의 말씀에 덕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생원의 악랄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이미 덕군의 마당에 호랑이가 좋아하는 고기에 독약을 묻혀 던져두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가 동생 덕구를 만나러 왔다가 그 고기를 먹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덕구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안 돼, 형님 오지 마셔요.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마당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과연 덕구는 호랑이 형님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생원의 검은 마수에서 이 기막힌 인연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보름달은 유난히도 밝아 덕구의 애타는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 덕구의 외침이 과연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호랑이의 귀에 닿을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긴박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시퍼렇게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군의 집 뒷산 어귀에는 조생원이 보낸 포수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을 하며 곳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멧돼지도
단숨에 꿰뚫는 강군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무시무시한 쇠덫이 들려 있었지요. 이놈들아, 오늘 저놈을 잡기만 하면 가죽 한 장에 황금 수십 냥이다. 조생원은 탐욕에 눈이 멀어침을 흘리며 독촉했지요. 그는 덕군의 집 마당에 미리 독약을 묻힌 선홍빛 쇠고기 덩어리를 몰래 던져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가 평소처럼 동생을 보러 마당으로 내려왔다가 그 고기를 먹기만 하면 천하의 산군이라 할지라도 피를 토하며 쓰러질 터였죠. 방 안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있던 덕군은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밤은 왠지 산기운이 불길해. 덕군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어머니, 잠시 마당에 나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조심해라. 어둠 속에서 살래가 난다. 눈먼 노모의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죠. 덕구가 마당으로 나서자마자 은은한 달빛 아래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생원이 던져둔 피 냄새 진동하는 고기였죠. 덕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미끼다. 형님을 잡으려는 독 묻은 미끼야. 덕구가 고기를 집어들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어흥, 산등성이에서 들려오는 익숙하고도 웅장한 포효. 호랑이 형님이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안 돼, 형님 오지 마셔요. 덕구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죠. 형님, 여기 독이 있어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덕구의 처절한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지만 호랑이는 이미 덕구의 목소리를 듣고는 반가움에 쏜살같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본 조생원의 포수들이 활시위를 팽팽히 당겼죠. 온다. 저기 산군이 온다. 덕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님은 화살 세례를 받거나 독이 묻은 고기를 먹고 죽게 될 터. 덕구는 결심했습니다. 형님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형님을 살릴 차례다. 덕구는 마당 한복판에 있는 독 묻은 고기 덩어리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멀리 숲으로 던져버리는 대신 호랑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죠. 형님, 보셔요. 이 고기는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제가 먹고 보여드릴 테니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셔요. 덕구는 차마 고기를 삼키지는 못하고 입에 문 채 호랑이를 향해 손을 휘둘렀죠. 그때였습니다. 쉬익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화살 한 대가 덕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포수들이 호랑이인 줄 알고 성급하게 발사한 것이었죠. 아악! 덕구가 쓰러지며 신음하자 산비탈을 내려오던 호랑이가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덕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똑똑히 본 것이지요. 어흥, 산천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그 포효 소리에 포수들은 오금이 저려 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화살이 날아온 수풀을 향해 몸을 날렸죠.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조생원과 포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호랑이는 그들을 마을 밖 낭떠러지까지 몰아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호랑이는
다시 덕구에게 달려왔죠. 덕구는 어깨에 피를 흘리며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덕구의 상처를 핥고 또 핥았죠. 형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앞발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저 형님이 다치실까봐 그게 제일 겁이 났습니다. 호랑이는 덕구의 품에 자신의 큰 머리를 묻고 마치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습니다. 짐승의 탈을 썼을 뿐 그 마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깊고 따뜻한 형제였죠. 이 소동을 듣고 나온 노모가 더듬더듬 기어나와 두 존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큰아들아. 내 자식을 지켜주어 고맙고 내가 무사해서 참으로 고맙다. 눈먼 노모와 나무꾼 덕구, 그리고 거대한 산군 호랑이. 눈 덮인 마당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새 생명. 그 모습은 차가운 겨울밤을 녹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품속에 있는 그 은비녀가 자꾸만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형님, 당신은 대체 누구시기에 이토록 우리 모자를 지키십니까? 목에 박혀 있던 그 비녀는 정말 우리 어머니의 물건이 맞는 것입니까? 덕구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보답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온 피보다 진한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호랑이는 새벽까지 덕구의 집 지붕 위에 앉아 마을을 굽어 살폈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악한 자도 덕군의 집을 넘보지 못하게 서슬퍼런 위험을 세우며 밤을 지새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기르는 게 아니라 산신령이 효자를 길러 세상을 훈훈하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조생원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가에 신고하여 덕구가 호랑이를 길러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 고변을 올리게 됩니다. 덕구와 호랑이 형님 앞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은비녀에 감춰진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덕군의 오두막 살인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어온 것은 서슬퍼런 칼을 찬 관가의 포교들이었습니다. 요물과 내통한 죄인 덕군은 포박을 받으라.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덕군은 잠결에 끌려 나와 차가운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방 안에서 놀라 기어 나온 눈먼 노모가 앞을 못 보며 덕구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하지만 포교들은 노모를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조생원이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죠. 허허, 이 무지한 것들아. 짐승을 부려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갈취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덕구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으리,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목숨을 구해주고 도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친 발길질 아래의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덕구는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숨죽인 채 지켜보았고, 노모는 흙바닥을 긁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죠. 덕구야, 덕구야. 관가로 끌려간 덕구에게는 모진 고문이 기다렸습니다. 조생원은 사또 옆에서 사악한 꾀를 내었죠.
저놈이 호랑이를 부르는 주수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내어 호랑이를 잡으면 그 가죽을 사또께 바치겠나이다. 사또는 탐욕에 눈이 멀어 형틀에 묶인 덕구에게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어서 말해라. 어찌하여 짐승이 너에게 산삼과 고기를 바치느냐? 무슨 요술을 부려 산군을 노예처럼 부렸느냐? 곤장의 덕구의 몸뚱이를 때릴 때마다 덕구의 비명이 관가 담장을 넘어 산울림으로 번졌습니다. 덕구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오직 하나, 산속의 형님 걱정뿐이었죠. 형님, 절대로 오지 마셔요. 내려오시면 함정입니다. 제발 저 깊은 굴 속에 꼭꼭 숨어 계셔야 합니다. 덕구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소리치면 그 소리를 들은 형님이 분명히 나타날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핏줄보다 진한 그들의 인연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덕구의 피비린내와 고통 섞인 신음 소리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호랑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산신령 바위 아래서 덕구가 던진 돌에 맞고 슬피 울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이제 슬픔이 아닌 무시무시한 살기와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죠. 어흥, 그것은 사냥을 할 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형제이자 가족을 빼앗긴 짐승의 절규이자 전쟁 선포였죠. 산속의 모든 짐승이 그 포효 한 번에 숨을 죽이고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는 바람보다 빠르게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관가가 있는 마을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발톱이 바위를 지식일 때마다 불꽃이 튀어올랐고 그의 몸에서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험은 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관가에서는 고문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 어미도 끌고 와 매질을 하겠다. 조생원의 협박에 덕구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포효 소리가 관가 마당을 직접 때려댔습니다. 쾅 하고 담벼락을 부수며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 집채만한 산군이 형틀 앞에서 피를 흘리는 덕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고 조생원은 사또의 뒤로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방을 압도하는 서슬퍼런 안광으로 사또와 조생원을 차례로 쏘아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목을 물어뜯을 것 같았지만 호랑이는 먼저 덕구의 결박된 포승줄을 날카로운 이빨로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형님. 덕구가 쓰러지며 호랑이의 앞발을 붙잡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소.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호랑이는 신음하는 덕구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으며 낮게 그르렁 소리를 냈죠. 그것은 걱정 마라. 내가 왔다. 하는 든든한 대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덕구를 등에 태우려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신을 차린 사냥꾼들이 담장 위에서 독화살을 겨냥했습니다. 지금이다, 쏴라. 조생원의 비명 같은 명령에 화살들이 빗줄기처럼 호랑이와 덕구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덕구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으로 모든 화살을 받아내었습니다. 안 돼, 형님. 덕구의 절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아픔을 참고
덕구를 등에 태운 채 단숨에 담장을 뛰어넘어 관가를 빠져나갔습니다. 등에 꽂힌 화살들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덕구의 옷을 적셨지만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동생 덕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죠. 피로 물든 눈길 위에는 호랑이의 절박한 발자국과 덕구의 눈물이 섞여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관가 뒷산 동굴까지 덕구를 데려다 놓은 호랑이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독화살의 독이 퍼지는지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죠. 덕구는 자신의 어깨에 박힌 화살보다 형님의 상처가 더 가슴 아파 통곡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산신령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네. 덕구는 자신의 옷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막으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자신의 입을 벌려 덕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구가 예전에 뽑아주었던 그 은비녀가 있던 그 자리 밑바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문신이, 아니 상처 자국이 있었죠. 덕구는 그 자국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린 아들 덕구의 팔등에 새겨주었던 것과 똑같은 매화 문양의 흉터였습니다. 설마 형님이 덕구의 눈에 불길한 그러나 믿고 싶은 예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은비녀에 얽힌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 동굴 안, 차가운 바위 바닥 위에서 호랑이 형님의 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옷을 남김없이 다 찢어 발겨 형님의 몸에 박힌 화살 구멍을 막았지요. 하지만 쏟아지는 피는 덕구의 손가락 사이로 무심하게 흘러내려 하얀 눈을 적셨습니다. 형님, 제발 눈 좀 떠보셔요. 형님. 덕구는 피 눈물을 줄줄 흘리며 호랑이의 거대한 얼굴을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죠. 그때였습니다. 기력을 다해 가던 호랑이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만 덕구의 손등에 새겨진 작은 매화 문양의 흉터를 자신의 거친 혓바닥으로 간절하게 핥은 것이었죠. 그 뜨겁고도 까칠한 감촉이 닿는 순간 덕구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 덕구가 아주 어릴 적 눈 내리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아버지는 지독한 흉년이 들자 품속에 어머니의 정표인 은비녀를 소중히 넣고 산으로 향하셨지요. 덕구야, 아버지가 이 비녀를 팔아서라도 우리 아들 배불리 먹일 흰쌀을 꼭 사오마.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속에서 곤줄인 늑대 무리에게 포위당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아버지는 어린 아들과 눈먼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차마 눈을 감지 못했죠. 그때 아버지가 예전에 덫에서 구해주어 살려준 어린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아버지의 곁으로 와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새끼 호랑이의 눈을 보며 피를 토하듯 유언을 남겼죠. 산신령님, 제발 부탁이니 내 아내와
내 아들 덕구를 평생토록 지켜주게나. 이 은비녀를 정표로 줄 터이니 나중에라도 내 자식을 만나거든 이것을 꼭 보여주게나. 아버지는 차가워지는 손으로 가슴속 은비녀를 꺼내어 새끼 호랑이의 입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 영혼이 자네와 늘 함께하며 길을 안내할 것이네. 아버지는 그렇게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늑대들을 유인했고 새끼 호랑이는 입안에 비녀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목구멍에 박아넣고 자라났죠. 비녀는 호랑이의 살속을 파고들어 평생을 지독한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지만 호랑이는 그 고통이 곧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자신이 짊어진 천륜이라 믿으며 견뎌온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산군 산쥔이 된 호랑이는 덕군의 오두막 주변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때로는 멧돼지를 물어다 놓고 때로는 땔감을 가져다 주며 짐승의 몸을 빌려 돌아온 아버지의 넋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었죠. 덕구가 산에서 비녀를 뽑아주던 그날 호랑이는 비로소 수십 년의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숲으로 돌아가 편히 쉬는 길 대신 위기에 처한 아들 덕구를 위해 관가로 뛰어들어 독화살을 대신 맞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덕구는 호랑이의 목 밑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비녀의 남은 조각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였습니까? 말도 못하는 짐승이 되어 이 험한 산 속에서 홀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목구멍에 이 은비녀를 박아놓고도 자식 걱정만 하셨단 말입니까? 덕구는 호랑이의 거대한 목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어머니가 밤마다 산을 향해 비녀 돌려주러 오셔요 하며 빌고 또 빌던 그 눈물겨운 세월의 시간을 말입니다. 호랑이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알아준 아들이 대견하다는 듯 힘없는 앞발을 들어 덕구의 머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무릎에 뉘어 잠을 재워주던 그 포근한 감촉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죠. 덕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호랑이 형님이 그토록 자신을 보고 슬픈 눈망울을 했는지, 왜 비녀를 뽑아주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자신을 봤는지요. 짐승의 가죽을 썼을 뿐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하여 끓는 부성애가 시뻘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짐승이라며 무서워하고 멀리하려 한 이 못난 불효자를 용서하셔요. 덕구는 호랑이의 젖은 털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탐욕의 눈먼 조생원과 사냥꾼들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 냄새가 이쪽에서 난다. 호랑이 놈은 죽여 가죽을 벗기고 덕구 놈은 관가에 넘겨라. 산삼이 어디 있는지 볼 때까지 사지를 찢어라. 인간의 탈을 썼으나 짐승보다 못한 그들의 역겨운 목소리가 성스러운 동굴 안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덕구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호랑이 형님의, 아니 자신의 아버지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덕구의 눈에는 이제 공포 대신 서슬퍼런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걱정 마셔요. 이제는 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 벌레보다 못한 놈들을 제가 다 쓸어버릴게요. 덕구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도끼를 다시금 고쳐 쥐었습니다. 그 도끼는 아버지가 생전에 나무를 하던 손때 묻은 그 낡은 도끼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무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진정한 사내이자 산군의 아들로서 덕구는 동굴 밖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눈 위에 맺힌 피눈물이 분노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이 기막힌 부자의 사투에 감동했는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 덕구의 앞길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덕구의 포효는 이제 호랑이의 그것보다 더 웅장했고 그의 도끼날은 그 어떤 독화살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짐승과 인간의 뜨거운 우애, 그리고 피보다 진한 부성애가 눈 덮인 산천을 핏빛으로 물들일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죠. 네 이놈들, 감히 누구를 건드리려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너희 같은 놈들이야말로 진정한 괴물이요 악귀다. 덕구는 조생원의 목을 향해 달려가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의 뒤에서 상처 입은 호랑이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우렁차게 포효하며 아들의 뒤를 바쳤습니다. 이 소리는 마을까지 번져 눈먼 노무의 가슴에 희망의 소리로 들렸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과연 덕구는 아버지를 지키고 통쾌한 복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은비녀의 서린, 그 한 맺힌 눈물이 어떻게 기적으로 변의 마을을 정화하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피의 눈물이 아닌 승리의 함성이 시작되려 합니다. 동굴 밖은 이미 살기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조생원이 이끄는 포수들과 관가에 부패한 포졸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좁히며 창칼을 번뜩이고 있었죠. 저기다, 저 동굴 안에 피 흘리는 요물이 있다. 조생원의 쉰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을 때 동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 덕구가 아닌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서슬 퍼런 눈빛의 덕구였죠.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고 녹슨 도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만 그 기세는 장군의 보검보다 위압적이습니다. 네 이놈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매 오늘 너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산짐승처럼 처리하겠다. 덕구의 일갈에 포수들은 순간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조생원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친놈이로구나. 짐승과 내통하더니 이제는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 어서 저놈을 쳐내고 호랑이 가죽을 가져와라. 그의 명령에 포수 한 명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덕구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들려온 포효. 어흥, 상처 입은 호랑이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동굴 입구로 기어 나왔죠. 그 압도적인 산군의 위험에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던 눈발마저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아버지를 등 뒤에 두고 도끼를 고쳐 쥐었습니다. 형님, 아니 아버지, 가만히 지켜보셔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 오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덕구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자신에게 달려들던 포수의 칼날을 도끼로 단번에 쳐냈습니다. 깡! 소리와 함께 부러진 칼날이 허공을 날았고 덕구의 도끼날은 상대의 가슴을 정확히 강타하여 멀리 날려보냈죠. 나무꾼으로 단련된 팔근육은 분노를 만나 초인적인 힘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조생원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서 화살을 쏴라. 몽땅 쏴 죽여버려. 궁수들이 화살을 메우고 시위를 당기려던 찰나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갑자기 산 정상에서부터 거대한 눈사태가 일어나듯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아버지의 눈이 푸르게 빛나더니 숲속 곳곳에서 수백 마리의 늑대와 멧돼지들이 관군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산신의 부름이었고 은혜를 아는 짐승들이 자신들의 왕인 산군을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조생원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질렸습니다. 포수들은 무기를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거나 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죠. 덕구는 천천히 조생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의 발자국에는 맺힌 한이 핏빛으로 서리는 듯했죠. 조생원, 내 이놈, 내 놈의 탐욕 때문에 내 아버지는 짐승의 몸으로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았고 눈먼 내 어머니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사셨다. 덕구는 조생원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느냐. 짐승은 은혜라도 알거늘 너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남의 생명을 돈으로 보느냐. 조생원은 벌벌 떨며 덕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살려줘 덕구야.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줄게. 내 땅도 집도 다 가져가게. 덕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더러운 재물은 필요 없다. 그것은 내 놈의 피와 눈물로 쌓은 업보일 뿐이니. 그때 상처 입은 호랑이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조생원의 앞에 섰습니다. 조생원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호랑이는 그를 물어뜯는 대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듯 거칠게 코김을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에게 보내는 가장 큰 멸시였습니다. 덕구는 도끼를 내리고 조생원을 눈더미 속으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죽이는 것조차 내 도끼가 더러워질까 두렵다. 평생 산신령의 저주 아래 거지로 떠돌며 살 거라. 실제로 조생원은 그 길로 정신이 나가 미쳐버렸고 자신이 모은 재산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불타 없어지며 평생 숲속을 헤매는 광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기는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이 판함정에 빠져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죠. 상황이 정리되자 덕구는 다시 호랑이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따뜻한 방을 덮이고 어머니와 기다릴게요. 호랑이는 덕구의 손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입안에 있던 마지막 은비녀 조각을 덕구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약속이 끝났음을, 그리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덕구는 그 비녀 조각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부자의 머리 위를 비췄습니다. 비록 한 명은 인간이고 한 명은 짐승의 모습이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며 산 아래서 횃불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덕구야, 우리가 미안하다. 산신령님을 우리가 몰라봤다. 참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산골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덕구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눈더미는 어느새 기적처럼 녹아내려 이들의 마지막 귀갓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었죠.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사랑으로 승리한 순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아버지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이들의 마지막 이별이 슬프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조생원의 비겁한 무리가 지옥 같은 어둠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흩어진 뒤 산에는 오직 정막과 덕구의 거친 숨소리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덕구는 상처투성이가 된 호랑이 아버지를 부축해 천천히 산을 내려왔죠. 호랑이의 몸은 이미 독화살의 치명적인 기운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 늠름하던 다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죠. 덕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거대한 몸의 무게는 단순한 짐승의 무게가 아닌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고통을 삼켜온 아버지의 한 맺힌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셔요. 이제 다 왔습니다. 덕구는 갈라진 목소리로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여나 말을 멈추면 호랑이의 의식줄이 그대로 끊어져 버릴까 두려웠지요. 그의 손끝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미끄러웠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덕구는 애써 밝은 척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턱 끝에서 얼어붙어 칼날처럼 살을 찔렀습니다. 호랑이는 한 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피 섞인 가쁜 숨을 허억 허억 몰아쉬며 자꾸만 감기려는 눈을 부릅뜨고 덕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자신의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보다 홀로 남겨질 자식에 대한 애끓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눈먼 노모는 지팡이도 입고 맨발로 눈길을 달려 나왔습니다. 덕구야, 큰아들아. 노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피 맺힌 절규를 내뱉었지요. 차디찬 겨울바람이 노모의 흰 머리카락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덕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모의 발치에 엎드려 그녀의 갈라진 발등을 따뜻한 혀로 핥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 피가 다 무엇이냐. 노모는 호랑이의 몸에 꽂힌 화살 자국을 만지며 목을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화살 깃에 닿을 때마다 덕구의 눈에선 핏물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내 아들아, 어찌 이리 만신창이가 되어 나를 찾아왔느냐. 내 눈이 멀어 너의 고통을 미처 보지 못했구나. 내가 그 깊은 산 속에서 짐승의 몸을 빌려 사느라 얼마나 춥고 배고팠겠느냐.
노모의 피 끓는 오열은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고 하늘의 구름조차 슬픔에 잠기게 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덕구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호랑이를 헛간이 아닌 자신들이 자는 안방으로 조심스레 모셔드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덕구의 마음은 지옥보다 더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무서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덕구의 처절한 눈물과 호랑이의 슬픈 눈을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지혈을 돕고 약을 가져왔죠. 우리가 잘못했네, 덕구야. 산신령님을 우리가 몰라보고 천대하고 쫓아내려 했으니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참회 섞인 눈물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호랑이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독화살의 기운은 이미 심장 깊숙한 곳까지 어둠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호랑이는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듯 헐떡거리며 덕구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끌어다 놓았습니다. 덕구는 그 가슴팍에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쿵, 쿵, 쿵. 박동이 한 번씩 늦어질 때마다 덕구의 숨통도 함께 조여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덕구는 아버지가 물어다 준 그 은비녀 조각을 꺼내어 호랑이의 앞발에 꼭 쥐어주었죠. 아버지, 이 비녀 어머니께 잘 전달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목구멍에 쇳덩이를 박고 산속에서 홀로 보냈을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들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자식 밥 먹이려다 죽은 사냥꾼 아버지가 그리워 밤마다 울었던 저를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달래주러 오셨던 것이었나요? 덕구는 호랑이의 젖은 털에 뺨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의 등은 구슬프게 떨렸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가늘게 떨리며 밤이 깊어갔고 호랑이의 눈동자는 서서히 빛을 잃고 초점이 흐려졌죠. 덕구는 호랑이의 입가에 고인 핏물을 닦아내며 자신의 옷소매가 다 젖도록 닦고 또 닦아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계셔요. 이제 곧 봄이 오면 매화꽃이 활짝 필 텐데 그 향기 맡으며 저랑 같이 산책도 가셔야지요. 제가 장가 가는 것도 보시고 손주 재롱도 보셔야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대답 대신 마지막 남은 온기를 다해 덕구의 얼굴을 길게 한번 핥아주고는 서서히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말았습니다. 쿵 하고 호랑이의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는 덕구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덕구는 호랑이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습니다. 느리게 뛰던 심장 소리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멎자 방 안에는 정적보다 무거운 절망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아버지, 아버지. 덕구는 차가워지는 호랑이의 앞발을 붙잡고 자신의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피가 나도록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을 넘어 저 산맥 끝까지 번져나가 온 숲의 짐승들을 함께 울게 만들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구슬픈 하울링 소리는 마치 상주의 곡소리처럼 밤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마을 장정들은 호랑이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 밤낮을 덕구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호랑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셔요. 저승계 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게 제가 여기서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를 떼어내려 해도 덕구는 호랑이의 발을 쥔 소나귀에 힘을 주며 완강히 거부했지요.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려 바람 부는 소리처럼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마을에는 기이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평범한 안개가 아닌 마치 매화 꽃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는 듯한 은은하고 신비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가 싶더니 이내 형언할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이 방 안을 서서히 채워나갔습니다. 은비녀를 쥐고 있는 호랑이의 굳은 발끝에서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안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달빛조차 방 안으로 들기를 망설이는 시간. 덕구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산신의 마음을 돌리는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 은비녀의 마지막 비밀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천도 숨을 죽이고 덕구의 눈물을 지켜보던 그 기나긴 사흘째 되는 밤,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기이한 온기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기는 죽음의 한기를 밀어내고 생명의 싹을 틔우려는 듯 강렬했죠. 덕구는 문득 느꼈습니다. 잡고 있는 호랑이의 발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전해지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닌 거대한 생명이 다시금 고동치기 시작하는 우주와도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아버지, 덕구에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은비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기둥이 온 방 안을 눈부시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덕구의 망막을 태울 듯 강렬했으나 동시에 그의 찢어진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덕구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지키려 했던 그 간절함이 드디어 저 높은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말이죠.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신비로운 빛 속에서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엎드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떨리는 가슴으로 방 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등불이 일시에 꺼진 듯한 정적 속에서 덕구의 눈물이 떨어진 은비녀 조각이 갑자기 푸른 안광을 내뿜었습니다. 그 빛은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금 같았으나 이내 방 전체를 가득 채우며 눈이 시리도록 찬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눈앞이 어지러워 두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그 신비로운 광채는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이게 무슨 빛이냐? 덕구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손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당겨지듯 자르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은비녀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호랑이의 몸을 감싸 안더니 방 안 가득 은은하고도 그리운 매화 향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그리운 고향의 향기이자 어머니가 머리에 꽂았던 그 비녀의 향기였습니다. 덕구의 콧잔등을 스치는 그 차갑고도 고결한 향기는 슬픔으로 꽉 막혀 있던 그의 가슴을 단번에 시원하게 뚫어주었지요. 그 빛의 기운이 닿자마자 호랑이의 상처 부위에서 검은 도끼가 연기처럼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니 기적처럼 호랑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여 자칫 놓칠 뻔한 진동이었으나 이내 방바닥을 울리고 덕구의 귓가를 때리는 힘찬 고동 소리로 변했습니다. 느리지만 힘찬 그 소리에 덕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경악과 희망이 뒤섞여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 차마 나오지 못해 달달 떨릴 뿐이었죠. 그리고 빛이 절정에 달했을 때 호랑이의 거대한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지더니만 그 자리에는 짐승의 털 대신 하얀 의복을 정갈하게 입은 인자한 모습의 사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아버지. 덕구는 이 말이 환청인지 혹은 자신이 미쳐버려 헛것을 보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사내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내의 따뜻한 살결에 닿는 순간 덕구의 온몸에는 짜릿한 소름이 돋아올랐지요.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덕구야, 고생 많았다. 사내가 천천히 눈을 뜨며 내뱉은 그 첫 마디는 오래전 눈 내리는 산길에서 어린 덕구를 등에 업고 다독여 주던 아버지의 그 낮고 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덕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는 수십 년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나 덕구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내 눈물이 나를 짐승의 감옥에서 풀어주었구나. 아버지는 말을 잇기 전 잠시 창밖의 달빛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짐승의 몸으로 산속을 헤매야 했던 수만 밤의 고독과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은비녀에는 산신령의 마지막 축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몸으로 자식을 지키되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이 비녀에 닿는 그 순간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하늘의 약속이 숨겨져 있었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셔요. 덕구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뺨에 닿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죠. 덕구야, 진심은 쇠도 녹이고 하늘의 마음도 움직인단다. 그때는 그저 흔한 어른들의 가르침이라 여겼으나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은 덕구의 온 영혼을 울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눈먼 노모는 남편의 목소리에 더듬더듬 다가와 얼굴을 만졌죠. 여보, 정말 당신이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내 서방님이 맞으신 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절박함은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노모의 눈을 살며시 훑어내리자 노모에 감겼던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이 일어났죠. 아니, 세상에 보인다.
내 아들 덕구 얼굴이 보여. 당신 얼굴도 이제야 보여요. 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사나운 바람이 잦아들고 대신하여 부드러운 봄바람 같은 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서 이 기적을 목격하고는 모두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탐욕이나 공포가 아닌 경외심과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보게나 사람이 되었어.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네. 사람들의 외침은 산골짜기 곳곳으로 메아리 쳤고 산속의 짐승들도 더 이상 슬프게 울지 않았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산새들이 몰려와 지붕 위를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짐승이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와 가족의 품에 안긴 것이죠. 탐욕에 눈이 멀었던 조생원의 집터에는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듯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송이의 매화꽃이 기적처럼 만개했습니다. 그 꽃송이들이 바람에 실려 눈처럼 흩날리는 소리는 사르르 사르르 하며 세상의 모든 슬픔을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무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 시절에 그 영험한 기운이 남아있어 그가 산에 들기만 하면 숲속의 모든 나무가 스스로 길을 내어주고 산삼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하지만 덕구는 결코 그 부유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짐승의 몸으로 가르쳐준 진정한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떠놓고 산신령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의 은혜를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저를 용서하소서. 이 신비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 구석구석 희망의 소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삭막한 세상에도 덕구와 호랑이, 아버지의 사랑은 큰 울림을 줍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찾아뵙지도 않는 자식들,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이 시대에 말 못하는 짐승이 보여준 그 지극한 효심과 부성애는 우리의 얼굴을 붉게 만듭니다.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하죠. 짐승은 은혜를 알지만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목숨 바쳐 지키는 그 당연한 도리가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긴 대장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덕구와 호랑이 아버지의 이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에 한 줄기 단비가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사람이 무섭다 하여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피보다 진한 가족의 사랑이고 변치 않는 효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생명을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영상이 끝난 후 지금 바로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사소한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은비녀처럼 찬란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이 뜨거운 여운이 삭막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런 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따뜻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통쾌하고 가슴 절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빛 야사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